빌립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일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내는 사랑이요, 주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2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29절 3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갈 에바브로디도와 이제 곧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될 디모데, 젊은 디모데 목사죠. 그 디모데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일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던 2장 29절 30절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과 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삼가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뭐를 삼갑니까? 우리가 삼갈 사람, 세 부의 사람인데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우리에게는 영접할 자도 있는가 하면은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삼가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존귀히 여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 가까이 하면은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가까이 하면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유익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삼가라는 훈계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블랙보라는 단어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 조심해서 잘 보라. 경계하는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되 어떤 영적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훈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목해서 보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눈으로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를 칭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며 살펴서 주목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들을 삼가야 될 이유는 그들을 가까이 할 경우에 막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전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염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염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근거리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거는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서 금방 그 교인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우리가 전염병 그런 말을 사용했지만 옛날에는 그 전염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인데 강하게. 연병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산책이 뭐냐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지도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그노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에게 끼칠 만큼 그만큼 가까이 가서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전문 의료인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다 금방 물들어, 금방 그런 영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그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야 될 영적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 개를 키우는 집이 있습니까? 개를 키우는 집 문 앞에는 뭐라고 써 있죠? 영어로? 네. 한국말은 개조심이라고 적혀 있고 Beware of Dog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조심은 왜 그런 사인이 걸려 있습니까? 왜 그런 사인이 걸려 있어요? 잘못해서 가까이 가면은 그 테러토리를, 그 영역을 점령하면은, 침범하면은 명령 없이 그 개한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인판을 써놓는 거죠. 오늘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바로 개조심, 그게 그 말입니다.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침범을 하면은 영감 없이 물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미친 개들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미쳐버리고 광견병 걸리는 그런 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방문한 그런 지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자기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달려들어서 물고 찢어 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물고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에 개들의 사나운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나운 개들에게 물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개들에 해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개들은 자기 토한 것에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똑같은 그런 잘못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틀린 해석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자기가 먹은 걸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는 그런 개와 같은 잘못된 그런 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그런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개에 사납고, 우리가 잘못 가면은 우리를 상하게 할까 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걸 보면은, 역시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찢어 상하게 하는 사나운 개들, 백성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하여서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나 이곳 LA에서도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로 인해서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단은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뭐냐면 다 똑같은데 가르침이 나중에는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는 뭐냐면은 겉과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면은, 사이비는 뭐냐면 겉과 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가 더 분별하기 힘듭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이 분별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속과 겉이 다른 거가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양쪽 다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만은, 사이비는 겉과 바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가르치는 것이기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고 잘 서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점점 이제 나중에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비는 오랜 동안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으면 사이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치는 것은 다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내가 그 진리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등쳐먹기 위해서 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저는 사이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이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는 진리대로 가르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단과 사이비가 다 합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단은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특별히 몰몬교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착해요. 동기가 굉장히 선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단인 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의 동기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 교회 보면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냥 틀린 것이 없이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데, 동기가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다 속아요. 한국에도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요즘 들어갑니다. 가르침과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의 내적 동기에 문제가 있어서 겉과 안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특징이 먹잇감이 나타나면 사납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회들이 그런 개들에게 개들이 잡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물리고 상하고 찢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찢기고 상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 다리가 어려워요. 결국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은요, 물리는 사람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결국은 물리는 사람은 물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주목해라.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삼가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여기서 행악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악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어떤 특별히 악행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도 널려있어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도 널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은 악인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더딥니다. 하나님,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참 힘들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악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의로, 내 도덕으로 이 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인 교만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에 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안 보고 계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 드러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consequence, 그거는 그냥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상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감찰하시지 않으신다라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다가 큰일 나죠.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큰일 나니까요. 그러나 그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서 그 결과물로, 부가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을 설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다주의자들이 종종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복음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오순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유다주의자들이 방문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삼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그런 행악하는 자를 악인들을 상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을 상관하고요?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손할례당? 손할례당이었죠. 손할례당은 손으로 할례한 사람입니다. 손으로 할례한 사람. 손으로 할례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할례자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할례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으로 할례한 사람이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할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할례는 회개. 회개가 마음으로 할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으러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회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할례야. 진짜 그게 세례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손할례당은 겉에 어떤 의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세례요한이나 이런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개가 진짜 할례고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유전과 트래디션과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런 것을 다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참 할례는 모세가 명한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한 할례가 참 할례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종종 방문했던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계속해서 율법과 모세 율법과 유전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율법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계명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죠,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따질 때 그 율법은 계명, 십계명 그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와 어떻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은 제사법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오순절을 지키고 또 칠칠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어떤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와 그리고 그 후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놓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러한 또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은혜의 반대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율법을 폐하라는 것은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계명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거는요 우리가 계명은 계속해서 지켜야 되죠. 이 계명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없애면 되지 않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언제까지 가죠? 그러나 제사법과 절기, 할례,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모든 것은 율법의 이런 모든 것이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이었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 자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사용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월등한 걸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그림자로 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이전에 이후에 있을 그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속죄제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얘가 실체로서 내 아들을 줘서 속죄제를 단번에 다 마치게 했는데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은 지겹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가 지겹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그 냄새만 맡아도 지겹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나는 싫어한다. 물론 그 제사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만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의식만 지키고는 그 사람들의 가정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제사, 모든 그림자들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종교의 의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답답하시고 얼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 참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한 30-40년 후에 그냥 다 깡들이 다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또 돌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지도 못하게 그냥 다 흩어버렸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 깡들이 다 흩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에 그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짐승 제사를 아직도 속죄제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부터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근본주의자들, 미국 사람들, 미국 근본주의자들, 그거를 도와주려고 해요. 이건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부셨는데 유대인들이야 모르니까 짓죠. 근본주의 기독교 사람들은 가서 지금 성전 주는데 도와주려고. 결국 그 성전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어질 것도 같고 지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어질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나 지어지면 거기에는 이제 다른 물건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거니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제사는 이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장소, 어떤 성전,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삼가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삼가할 사람들이 그러한 솜할례당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 개들, 성도들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며 살펴 주목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며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신앙의 좋은 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멘토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서 봐서 열매가 좋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을 영접하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그 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셔봐요. 2장 29절 30절 2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30절까지 있죠?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두 기쁨으로 저희를 고백하고 또 교회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을 영접하라고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사이비교회 지도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비교회 지도자들의 특성은 제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이비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키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희생시킵니다. 그 동기가 안 좋은 거죠. 처음에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린 사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속아요. 다 속아서 거기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슷한 속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사입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이 목회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열매가 옳은 열매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이 악하면 결국 열매도 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속이 선하면 결국 열매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충성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합니다.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싹둔 목자는 충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충성, 성실 뭐 이런 거와는 그렇죠.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충실하겠네요. 그러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성실할 수 없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장 29절에서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섬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특별히 이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어로 minister to God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뭐로 섬기죠? 예배를 통해 섬깁니다. 그럼 ministers of God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옛날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는 우리가 그냥 그 개혁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성도들을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신령이라는 그런 말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할 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과는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같은 신령과 성령이 같은 단어예요. 그 영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본문의 성령은 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뭐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세요.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 말이 맞으니까 좀 다음에 대표로 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일어나니까 예배를 보면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존귀함 받는 예배가 있고 사람이 존귀함 받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도 목회자나 설교자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포커스가 되는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귀함 받고 그 사람이 영광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무슨 찬양을 드릴 때도 성가대가 영광 받고 존귀함 받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뭐 보기야 멋있죠. 보기야 멋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존귀하게 생각하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이비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겠습니까? 그 사이비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요, 포컬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장도 보면 아주 막 우리가 보면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무슨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처럼 그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캐톨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존경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사람,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곧 참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참 할례당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으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체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겸손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겸손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겸손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존귀 드리는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삶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겸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자랑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잘난 거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나도 있는 줄 생각한다. 그들보다 더욱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한다. 내 말을 한번 들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야.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흠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그러한 훈련, 율법에 대한 그런 훈련이나 수련이나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치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존귀한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잘라냈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 해로 여겼다는 그러한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7, 8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해로운 것이란 말은 언제 사용된 그런 단어였냐면은 그 지중해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뱃사공들이 너무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곧 파손될 그 입장에 있는 그 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파손될 그 배에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하죠 이 사람들이요? 뱃사공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다 모든 걸 버려. 그 짐 속에는 황금더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귀중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탄 그 상인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건데 그것들을 다 버립니다. 왜? 이거 버리지 않으면 배가 파손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짐들을 파손될 배에서 뱃사공들이 버리는 그 짐들을 바로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동일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 짐들이 폭풍 전에, 파손되기 그 직전 폭풍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겠습니까? 상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건데. 그러나 지금 배가 파손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이 황금단지라고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이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죽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귀하고 위급한 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황금더미로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해로운 곳을 여기서 바다에 다 집어 던졌냐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중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것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다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말이 배설물이지 똥이라는 그런 말이죠. 똥으로 여겼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요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신뢰하고 그걸로 어떻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이유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을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해롭다, 이 지키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짜내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그 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고 성도들이 영접하고 성도들이 가까이 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지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나는 부족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사람으로 되기에 참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소원은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참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에 우리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한 내 육신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느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요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서 한번 보세요. 옆에 좌우를 보시고 봐요. 좌우를 보시고 봐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인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 교인의 10%래요. 사실 10%도 안 되죠. 수요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20%에 30%랍니다. 좀 많이 나오는 교회는 30%, 그렇지 않은 교회는 2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은요, 수요 집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소극장 집사님들 태반이 다 오셨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많이 오신 겁니다. 지도자들만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 되시고 앞에서 끌고 나가고 섬겨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도자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힘쓰시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만 안 오신 분도 계신데요.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맞습니다.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도자들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런 지도자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부탁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삼가야 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좀 잘 알아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